자, 오늘의 말씀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그냥 성경을 평면으로 읽으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시대 속에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기적의 연속이고 경이로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집중하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베델의 들판에서 야고비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습니다. 서원을 드릴 때 가만히 보니까 야곱은 아주 조건을 내세우면서 흥정을 하듯이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서원을 했을지라도 야곱은 이미 그의 신앙이 성숙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야곱이 베델의 들판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란 땅, 밧담 아란, 그 어머니의 고향 하란 땅으로 출발을 해서 가는데,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이 야곱을 인도하는지 첫 번째,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뭐라고요? 목적지로. 자,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베델의 들판에서, 자, 이제 브엘세바에서 출발을 해서, 그래서 하룻길을 가고 해가 져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쫙인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야곱이 서원을 했고, 서원을 한 다음에 이제 베델의 들판에서 출발을 해서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엄마 치마 폭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날마다 나가서 사냥을 하고 이런 들판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야성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정반대입니다. 이걸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집 밖을 별로 나가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어머니 품속에서 엄마 제가 굶을 때 깨요 하면서 불 넣고 밥솥 뚜껑 열고, 뭐 밥이 잘 됐나 어쨌나 이거나 보고 주걱으로 밥이래 말이죠 이렇게 해보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의 속성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완전 타지입니다. 그 타지를 이스라엘을 가보면 알지만요, 정말 광야입니다. 광야. 그냥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 고속도로를 가든 지방도로를 가든 차를 타고 가면, 자, 지금 같은 이 초록의 계절에 양사방이 다 초록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사방이 다 흙이에요. 흙. 산이 풀이 없어요. 그냥 황량한 그냥 흙덩어리 산이에요. 산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흙덩어리 산이에요. 그런 곳이라고요. 사람이 살지 못해요. 그런 길을, 자, 베델의 들판에서, 자,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입니다. 800km. 800km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하는 거리라고요. 자동차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있는 거 아닙니다. 옛날처럼
메일 보내고 카톡 보내고 언제쯤 우리가 도착할 거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약 한 달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야곱 홀로 걸어서 동방 사람의 땅, 여기가 바로 하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잘 들어보세요. 이제 가다가 부엘세바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남쪽입니다. 알겠죠? 그 길을 800km를 걸어서 저 북쪽의 하란 땅은 어떤 곳이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갈그미스라고 나와요. 갈그미스 옆에예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의 가장 상류 쪽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어마어마한 거리라고요. 이 거리를 홀로 걸어간 겁니다. 자, 가다가 보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니까 우물이 있대요. 그리고 양세떼, 양세떼라는 말은 주인이, 새 주인이 한 떼, 두 떼, 세 떼 이렇게 양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자, 우물을 받고 그 우물을 큰 돌로 장정 3명, 4명, 5명이 옮겨야만이 우물 뚜껑을 열 수 있는 이런 우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왜냐하면 한 명이 와서 몰래 그 양떼에 물을 먹이면 안 되니까 당신은 항상 공동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우물물을 열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또다시 우물물을 덮었습니다. 자, 이제 우물이 있고 양떼가 세 떼나 있고 목자들이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 사막을 막 가다가 동물이 나타났다면 민가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은 길을 물을 지금 양떼가 있고 우물이 있다는 말은 목자가 있다는 말은 길을 물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가 시간적인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모르나?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 크게 해봐봐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자, 또 다시 물어보면 야곱은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몇 살이었어요? 계속 반복했던 건데, 자, 40에 결혼했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아시겠죠?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이삭이 60에 에서와 야곱을 낳는다고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리고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77세예요. 이해가 되죠? 아멘. 그러면 자, 봐봐. 여러분 이걸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야곱이 77세고 이미 20년,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하란 땅을 떠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자, 물어봅시다. 몇 년째입니까? 봐라, 지금 겉듣고 있잖아. 다시요. 잘 들으세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에. 그죠? 네. 그리고 몇 살에 야곱을 낳았어요? 60에. 이미 20년 지났어요. 그죠? 아멘. 맞아요? 아멘. 20년에서 지금 야곱의 나이가 77세라고요. 아멘. 그죠? 아멘. 그러면 몇 년 지났느냐고요? 57년. 97년요. 이해가 돼요? 리브가가 하란 땅을 떠난 지가 97년이 됐다고요. 이걸 좀 상상을 하면서 좀 계산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성경 좀 읽어봐요. 그냥 읽지 말고 이것만 읽어봐도요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지금 야곱이 97년 전에 하란 땅을 떠나온 어머니의 오빠 라반을 만나러 가는 것은요 서울의 김서방 찾는 거예요.
눈 뜨고 있어요. 아멘. 서울의 김서방 찾는 것보다도 더 지금은야 뭐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약도라도 있었죠. 약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97년 전에 그 땅을 보냈을 때 있었던 라반을 야곱이가 봤다 못 봤다? 못 봤습니다. 그 길을 외갓집을 한 번이라도 가봤다 못 가봤다? 못 가봤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곳을 어머니의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97년 전에 어머니의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리브가가 카톡을 보냈어요. 오라버니 우리 아들이 갈 겁니다. 언제쯤? 이거 없다고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 달쯤 30일을 걸어서 길을 물을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야곱은 거기가 하란인지 뭔지도 몰라. 그런데 사람에게 길을 물어요. 4절 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와 하란에서 왔노라. 듣고 보고 계시죠? 예. 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하란에서 왔노라. 예. 야곱은 집 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5절 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아노라. 여러분 이거요 그냥 읽을 게 아니고요 뚜껑이 열릴 일입니다. 아멘. 서울의 김서방 찾는 거예요. 예. 그것도요 97년 전의 일을 어머니가 떠난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같은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여러분 이거 정말 신기한 겁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자 6절 봐봐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평안하다. 자 3가지를 물었어요. 어디서 왔느냐? 자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평안하냐?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다. 평안합니다. 다시요. 다시요. 형제여 그대는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평안하노라. 자, 이쯤 되면 야곱은요, 그 불안했던 형이 말이죠, 자기의 장자권 때문에 지금 칼날을 가지고 지금, 자기를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 속에 그 불안한 감정이 눈 녹듯 녹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아멘. 내비게이션이 인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길 찾아갈 때 하나님 인도 안 하잖아요. 다 내비게이션이 인도하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전방 200m에서 왼쪽으로. 여러분은 다 내비게이션이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2번째, 라헬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라헬을 자 6절 한번 봐봐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다 할 때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말이 있어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평안하다. 보라! 여기 보라가 있어요. 보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요. 지금 어떤 말이냐니까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화란에서 왔다. 라반을 아느냐? 안다.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지. 내가 어제도 봤는데. 저기 보라. 라헬이 오고 있다. 그의 딸 라헬이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걸 그냥 평면으로 읽지 말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느낌, 그 숨결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떠나온 고향, 97년 전의 고향. 야곱은 한 번도 하란 땅을 밟아본 적도 없고 외삼촌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년 전에 살았던 그 땅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란을 찾아갔고
하란을 찾아갔는데 야곱의 이 지금 하란의 여행은요, 무슨 여행이냐? 결혼 여행이거든. 결혼 여행인데 만나야 할 여자가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도 아니야. 첫 번째 그냥 딱 만난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인도했다, 하나님이 인도했다. 하나님. 여러분, 어쩌면 그 시간에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죠. 어쩌면 그 타이밍에 야곱은 그 우물에 도착했죠. 야곱이 도착하는 그 시점에, 길을 묻는 그 시점에, 어쩌면 그 타이밍에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소름이 끼칠 일이에요, 이거. 아멘. 생각해보면요, 소름 끼칠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을요,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그냥 야곱이 아니거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어야 할 아들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반드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요, 정말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물론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만지기 위해서요, 야곱보다 더 센 놈을 붙였어요. 그 더 센 놈이 라반이에요. 예. 그 센 놈을 붙여서 야곱을 하나하나 만져갑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란 땅에 도착했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녀를 만난 거예요. 라헬을 만난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여기서 하란 땅에 도착했고 라헬을 만났죠. 라헬을 만나서, 그죠?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어요. 그죠? 아멘. 옛날에는요, 모든 섬싱이 우물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물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래 내 던지고, 다 물동이 호미자루 내 던지고 서울로 갔대. 옛날에는 다 뭐 우물가 아니면 물레방앗간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와, 여기서 우물가에서 이제 길을 물었어요. 하란 땅이다. 라반을 아느냐? 안다.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고 말고 내가 어제도 봤는데 저기 지금 그의 딸 라헬이 온다 했는데, 이 시점에서 야곱이 희한한 말을 해요. 7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딱 하는데 야곱이 이제 이 목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라헬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목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란 땅에서 왔다. 라반을 아느냐? 안다.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다라고 말했던 그 목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해가 아직 중천인데 가축 모일 때가 아닌데 양에게 물을 먹이고 어서 사게 빨리 가서 풀을 뜯게 해라. 야곱이 지금 길을 물었던 그 사람, 지금 생면부지에 지금 처음 만났던 사람들에게 해가 중천이네, 빨리 물 먹였으면 풀 뜯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하란 땅에 도착했어요. 만나야 할 그녀를 만났어요. 너희들 방에 놀지 말고 빨리 꺼져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의 숨결을 좀 이해하시라고요. 자리 좀 비켜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8절에 그들이 뭐라 그러냐니까, 아니 지금 갈 이유가 없죠. 재미나는 풍경이 펼쳐졌는데 TV가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뭐 축구 구경을 할 수 있습니까? 야구 구경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제 섬 타는 두 남녀가 딱 있는데 구경거리가 생겼는데, 8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 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 우리가 양떼 우리 못 옮기겠다. 예. 그러니까 목자들이 핑계를 댑니다. 우물 아기에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떼 물을 먹인다. 예. 자, 장정 서너 명이 옮겨야 될 우물의 돌을, 자 9절 한번 봐봐요. 야곱이 그들과 이제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그러니까
라헬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목동이었어요. 목동.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가 그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자, 야곱은 지금 결혼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왔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정말 놀라움의 극치입니다. 10절 봅니다. 야곱이 잘 봐봐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자, 라헬이 옵니다. 라헬이 오는데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데 야곱이 바로 가서 장정 서너 명이 옮겨야 될 이 우물 뚜껑을요, 야곱 혼자서 우물 뚜껑을 팍 옮기는 거예요. 자, 야곱이 단수입니다. 봐봐요.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 우물 아기의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이 목자들이 말했거든. 외삼촌의 딸, 너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 머릿속으로 딱 알고 바로 가서 그 서너 명이, 장정 서너 명이 옮기는 우물 뚜껑을 팍 열더니 남의 양떼들도 있는데 그 양떼들 다 치우고 지금 라헬이 몰고 온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아멘. 여러분, 제가요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평소 때는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의 20%만 쓴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역기를 든다고 칩시다. 내가 한 50kg 들 수 있는, 이게 뭐면 평소 때 내가 50kg를 들 수 있는 체력이다. 이것은요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의 20%밖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시골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는데 우물 뚜껑을 평소 때 이렇게 닫아놔요. 뭐 펌프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우물물을 퍼먹을 때. 그런데 우물 뚜껑을요 나무로 했는데 동네 아이가 자기 동생을 안고 와서 우물 뚜껑 위에 탁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물 뚜껑이요 썩어가지고 아이가요 우물에다가 퐁 빠졌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땅에 떨어졌는데 우물물이 많지가 않아서 아이가 잠기는 물이 아니었어. 그 속에서 아이가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엄마가 들었어요. 그 옆에서 엄마가 듣고요 바람처럼 날아와서 바람처럼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건져 올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평소의 힘이 아닙니다. 1m의 담장을 넘는 사람이요 괴력이 일어나면 2m도 넘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방학 때서 나가면 참외, 수박, 원두막을 해놓고요 참외, 수박을 농사를 지었어요. 하루는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수박서리, 참외서리가 많았어요. 저 마을 그 강 건너의 동네 아이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 아버지가 막 이놈들 하는데도 수박서리를 해갔어요. 제가 방학이 돼서 나갔어요. 내가 이놈들을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아버지 들어가 계십시오. 그리고 제가 원두막에서 지켰어요. 실제 상황 원두막에서 딱 지켜. 제가 지키면 가만 안 놔두죠. 제가 지킨다는 소문이 있어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밤만 되면 나가서 원두막을 지키고 이제 부막 이제 여명이 밝아오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참외밭에서 우리 집 사이에 들어오는 길에 꼭 뭐가 있느냐 하면 상여집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상여집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전부 다 상여를 메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걸 부르면서 상여집이 있었어요. 그 상여를 이렇게 집이 있는데 여러분 어두운 밤에 이래 들어오면요 상여집 있는데 오면 여러분은 괜찮죠? 유지사는 괜찮아요? 무서웠어요. 저는 또 무섭다는데 내같이 소심한 사람이 와 상여집만 오면은요 그 옆으로 오면요 상여집 지나면 이쪽에 자꾸 쭈삣쭈삣한 거예요. 자꾸 신경을 안 쓰려 그래도 쭈삣쭈삣한 거예요. 이제 상여집을 좀 이제 이쪽 오면요 뒷꼭지가 자꾸 당기는 거예요. 느낌이 늘 그랬어요. 밤마다 새벽마다 돌아올 때 늘 거기 오면 느낌이 그날 또 오는데 그쪽에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여집을 지나서 지나자마자 와, 이 실제 상황 상여집 안에서 괴성이 들리는 거야. 귀신 우는 소리, 이런 소리가 상여집에서 팍 나는 거예요. 그 상여집에서 우리 집까지는 아마도 한 700m, 8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했는데 저는 이미 마당에 와서 그 마루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우사인 볼트하고 뛰었으면 제가 이겼을 겁니다. 내가 이거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 괴성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날아버렸어요. 날아버렸어. 날아가지고 마루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뛰었는지 마루에 탁 앉아 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게 뭐냐는 싶은 거야. 아버지 혼자 수박밭을 지키는데 이놈들 와가지고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노인네를 말이지 윽박지르고 수박을 따간 놈들을 내가 처리하려고 거기 가서 지켰는 사람이 내가 무엇이 무서워서 상여집에서 으악 하는 소리에 내 생각에 한 5초 만에 왔는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에. 와, 정말 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괴력이.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나 사랑이나 이럴 때는요 사랑의 힘이나 두려움의 힘이 똑같아요. 그때는요 본인이 갖고 있는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는 20%밖에 쓰지 않는데 100% 다 쓸 때가 나오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괴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우물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건져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괴력이죠. 지금요 야곱이요 라헬을 딱 봤는데 눈이 그냥 돌아붙는 거예요. 에? 눈이 지금 뭐 이 분위기 뭐지? 눈이 확 돌아버리고는요 팍 가서 서너 명이 옮기는 그 돌을 확 혼자서 옮기더니 양떼들의 물을 다 이거는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이거는요 다른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이죠. 그 라헬이 야곱이가 라헬을 보니까 아마 한눈에 반해붙는 것 같아. 이야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들은요 남자 볼 때 얼굴도 보겠죠. 그러나 남자만큼은 아닙니다. 남자는요 여자 볼 때요 첫째도 이쁜 거 둘째도 이쁜 거 셋째도 이쁜 거 끝까지 이쁜 거 따집니다. 이 남자라는 짐승은요 그래요. 여자들은요 스타일이 괜찮아야 된다 그러고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 그러고 여자들은 간간히 그럽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근데 남자들은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너 명이 옮길 이것을요 한꺼번에 그냥 옮겨봤다. 지금 이 말씀 사랑의 힘이라고요. 아멘. 자 11절 봐봐요. 그리고는 물을 다 먹인 다음에 그가 라헬에게 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이 지금 라헬 편에서는요 이 상황을 이거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생명부지의 한 남자가 딱 나타나더니 괴력을 발휘해서 우물뚜껑을 확 열더니 자기 양떼에 물을 다 먹이더니 그러고는 자기한테 와서는 뽀뽀를 팍 하더니 그리고는 그 앞에서 울고 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이거 하나님이 다 라헬의 마음도 만지고 야곱의 마음도 만지고 그 상황도 인도하시고 다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인도라고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라반을 만납니다. 뭐라고요? 자, 12절을 읽어보세요.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자, 97년 전 동생 리브가를 시집을 보낸다고 떠나보냈는데 97년 만에 그의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야곱이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라반이 야곱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아주 환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은요, 라반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라반은 강적입니다. 아주 강적입니다. 야곱을 속여 먹는데요, 속여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속된 말로요, 뺏겨 먹습니다. 아주 야곱을 뺏겨 먹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무슨 제안을 하느냐면 이제 30일 지났대요. 한 달을 지났대요. 한 달 야곱의 라헬의 집에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한 달을 거주했다 그랬어요. 그죠? 한 달을 거주했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무슨 제안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제안을 해요. 비록 내 생질이지만, 생질은 뭐예요? 여동생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죠? 생질인데 어찌 그저 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일을 하면 내가 품삯을 주겠다. 야, 말투가 부드럽고 상식적이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라반이. 그런데 라반이요, 사실은 발톱을 딱 숨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발톱을 숨길 때예요. 예, 아주 따뜻하게. 언제까지 내 밑에서 공짜로 일해 줄래? 예, 너도 삭스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네가 한 품삯을 한번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만만치 않죠. 야곱은 그 자리에서 본심을 탁 드러냅니다. 본심을 드러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 이미 섬 탔던 여자, 한눈에 반해가지고 장정 서너 명이 우물 뚜껑을 여는 것을 혼자 열고, 그리고 그 양떼를 다 물을 먹였던 그 여자, 이미 한 달 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지나갈 때마다 흘끼들끼 지켜보고 이쁘다, 흘끼들끼 지켜보면서 이쁘다, 와 했던 여자. 야곱은 본심을 숨기지 않죠.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자, 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대요. 두 딸이 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 아우의 이름은 라헬. 자,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자,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시력이 약하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빛이 생기가 없고 흐리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이 흐리다 이 말이에요. 에? 눈이 이렇게 듣고 계시죠? 눈빛이 흐린 거예요. 생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본심을 탁 말합니다. 라반은요, 발톱을 탁 숨기고 있는데 야곱은요, 거침없이 말합니다.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미 우물가에서 첫눈에 반했고 우물 뚜껑을 열 만큼 괴력을 발휘했고 한 달 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흘끼들끼 보면서 이쁘다, 곱다, 차 맡아 온갖 말을 다 했고 섬 탈 대로 다 탔고, 마음속에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 이 라헬이 마음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자,
여기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긴다는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딸을 데리고 오면 결혼 지참금을 줬습니다. 결혼 지참금. 왜냐하면 옛날에는 딸 하나가 다 노동력이었으니까, 노동력이 상실되니까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그런데 딸을 출가시키는데 이 노동력을 잃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년이라는 것은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자가 한 달, 아니 1년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연봉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5천만 원이라고 잡으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잡으면 7년 하면요 3억 5천입니다. 그죠? 빨리 끝내라 이 말이죠. 3천만 원이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3천만 원이라고 잡으면 얼마예요? 예? 2억 천입니까? 자, 2억 천이라 잡읍시다. 딸만 놓으면, 5명만 놓으면 10억 버네. 자, 여기서 7년 동안 일을 해주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혼지참금입니다. 당시로 봤을 때 엄청난 결혼지참금입니다. 그 말을 딱 했는데 야곱의 말에 라반이 대답을 해요.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애매모호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 너 7년 동안 봉사하면 라헬을 줄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내가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생질인 너에게 주는 게 낫다. 나와 함께 있으라. 주겠다는 말인지 안 주겠다는 말인지, 이것은요 라반이요 발톱을 다 숨기고 있는 겁니다. 라반이 음흉한 사람입니다. 아주 음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야곱이요 복선을 다 깔고 들어오는 거죠.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7년을 봉사하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근데 이 라반이요 불을 딱 꺼버려요. 신방을 차렸는데 불을 퍽 꺼버리고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이미 7년 전에 이때 야곱은요, 라반은요 이미 음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 한번 봐요. 나와 함께 있으라.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물렁하면서 넘어가면서 야곱은요 라반은요 어떻게 하면 이 야곱 요거 뺏겨 먹을까,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차차 살펴볼 건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레아야.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장인에게 막 따집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했는데 어떻게 레아를 집어넣느냐. 그랬더니 또 라반이 또 대답합니다. 우리 동네는 말이야, 동생이 형보다 일찍 가는 일이 없다. 너 7년 더 봉사해라. 얼마나 깝대기 벗게 맞습니까? 그리고 레아까지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둘이가 이제 라헬과 레아가 경쟁을 해요. 무슨 경쟁? 아들 낳기 경쟁. 이야, 이 세상에요 달리기 경주, 무슨 마라톤 이런 것도 이제 아이 낳기 경주도 있습니다. 이 두 여자가요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희한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면 라헬 방에 가서 사야 되는데, 신기하게도요 아이를 낳는 것은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가 팡팡팡팡 낳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분명히 라헬 방에 샀어. 야곱은 라헬 방에 샀는데 아이는 레아가 지금 말이 되나? 이해되시죠? 아멘. 라헬 방에 잤는데 아이는 레아가 낳으니 희한한 일이죠. 아마 야곱이 살금씩 한 번쯤 갔는데 그게 딱
아다리가 된 거죠 뭐. 또 와가 애쓰고 애써도 안 되는데 어쩌다가 한 번 가는데 아다리가 팍 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팡팡팡팡. 그래서 라헬은요 열받은 거예요. 비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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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들어가라 너 들어가라. 막 경쟁을 해가 비라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비라가 또 팡팡 나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또 레아가요 또 경쟁합니다. 실바야 실바야 너도 들어가라. 실바가 들어가서 또 팡팡. 그새 또 언제 야곱이요 또 레아 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아다리 대가 또 2명을 총 10명을 낳았어요. 경쟁.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자들 속에 있는 그 경쟁심을 유발했어도 그래서 나중에 라헬이 아들을 2명을 낳아요. 요셉과 베냐민 2명을 낳아요. 그래서 총 12명. 그래서 아들이 12명이 되고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제 돌아옵니다. 예? 라반이 3일 길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야반 도주를 하죠. 도주를 해서 가다가 자 여차저차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아브라함보다가 야곱을 더 쳐줍니다. 왜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거든. 그게 지금 그들의 국호가 된 거예요. 국호가. 이해가 되시죠? 그 야곱의 아들 12명이 12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그 지파 12명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쯤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 800km를 걸어서 간 목적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만났던 첫 번째 여인 라헬 그리고 라반 그리고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속인 것이 그것이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 비라 실바 그래서 거기서 12아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12지파가 나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악함까지도 유용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우리 이 여인들의 이 시기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니다.